금강경 32장 응화비진분 응어리진 마음으로 태어나는 건 진짜일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금강경 32장 이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이제 무척 힘들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금강경 32장 일반적으로 금강경 읽을 때 마지막으로 보면 좀 약간 좀 우울한 마음이나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32장 대부분 다 구마라집이 해석한 거를 이제 그 한자로 해석해 놓은 거를 이제 번역해서 한자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서 하니까 32장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우울하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건가?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32장 해석을 구마라집이 이제 물론 뭐 다른 것도 해석이 약간 오류도 있고 뭐 하지만 32장 해석을 너무 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32장 해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금강경 그 마지막 챕터잖아요. 마지막 챕터인데 구마라집 삶 자체가 좀 너무 우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년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좀 오역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32장 해석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안일하게 해석을 했다?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우울한 감정을 여기에 비춰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간 32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32장이 좀 금강경을 열심히 하다가 32장이 원래 마지막 활용점점을 찍는 거잖아요. 어떤 것든 이제 맨 마지막 첫 번째가 중요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석가모니가 바로를 들고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 구걸을 한 다음에 다 들어와서 나눠 먹고, 동료들하고 나눠 먹고 올바르게 앉아서 올바르게 마음 챙김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장이 나가는 거고, 맨 마지막 장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너무 구마라집이 좀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좀 바라본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산스크리트 해석하는 순서와 구마라집이 어떤 걸 또 빼먹고, 단어도 빼먹고 앞뒤를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2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척도가 구마라집 해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구마라집이 이 32장을 오역함으로써 이 금강경 전체를 좀 이렇게 활용 점점을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찍어서 방향성을 잘못 제시했다,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해석한 부분과 구마라집이 해석한 부분, 그리고 당삼장이 해석한 부분을 잘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구마라집이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심하게 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도 나는 구마라집 맞아, 그러면 구마라집을 하셔야지. 어떡할 거야. 자기는 죽으나 깨나 구마라집 금강경 좋다고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뭐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못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이 금강경 이 사람 해석
제대로 한 거야? 학자도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었겠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을 가지고 자기가 구말하지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자체의 포인트, 금강경이 금강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마지막 정점을 딱 찍는 건데, 그걸 오역을 해버림으로써 금강경 전체가 다 이렇게 많은 얼룩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뭐 제가 판단하는 거를 따라오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없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듣겠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도 내가 이것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솔직히 뭐 영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몇몇 명이 듣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듣는 것도 아니고, 기껏 수준했자 몇백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외골수적인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는, 금강경 32장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구마라집이. 이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강의를 하면서 밝혀드리겠어요. 그리고 구마라집이 아니라 금강경 32장 제목이 응화비진부이잖아요. 응화비진부. 응자가 뭐 다음 장에서도 설명하지만 이게 응어리진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서운하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 서운하거나 하면 꽁한 마음 있잖아요. 꽁한 저놈의 새끼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응어리진 마음이 차곡차곡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차곡차곡 쌓여서 돌아가실 때 오염된 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뿌레타예요. 뿌레타. 뿌레타로 돌아가셨다가 환생을 해. 다시. 그러면 그 뿌레타로 돌아가서 환생을 하는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진일 수가 없다. 이거는 비진이야. 진짜일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의 진짜가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의 전전생이 이런 식으로 오염된 공을 살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게 여러분의 진짜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마 처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금강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뭐 산스크리트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처음. 응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잘 보세요. 응자를 보면 여기 표면적인 뜻이 있어요. 표면적인 뜻은 응하다. 사전에 나왔어요. 대답하다, 맞장구치다, 승낙하다, 화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표면적인 뜻이에요. 근데 내면적인 뜻을 들어가 보면 응자의 본자가 이거예요. 은자의 본자가 이거, 본자라고. 본자, 원래의 뜻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병들어 기댈력 있죠. 이건 뭐 병든다 한 자에 다 나오는 요 자예요. 여기 병들어 기댈력. 그리고 그 안에 추할추가 있죠. 추할추는 요거하고 동의어예요. 추할추가 아니라 추할휴. 추할휴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사용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죠. 그럼 뭐냐? 추한데 병들어 있어. 그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추하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화. 이게 뭐예요? 화자는 되다, 변천하다는 뜻으로 윤회를 표현한 것으로, 인자, 산 사람이 죽은 자, 죽은 사람을 뜻한다. 화자는 죽다, 태어나다 뜻이 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싹 바꿔서. 그래서 추하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태어나다. 그게 뭐예요? 낄레살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낄레살을 입고. 낄레살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전생, 전전전생, 전생 그리고 이번 생을 살면서 어떤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잊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낄레살이에요. 낄레살. 낄레살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 낄레살을 입은 마음 자체가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당신이 아니야. 그건 그냥 네 에고가 낄레살을 입고 어떤 방어 기제,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건 진짜 너의 마음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할추 보면 추할추 있는데 추자는 추하다, 못생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추자는 닭유와 귀신 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유자는 술병을 그린 것이다. 귀신 귀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귀신을 뜻. 귀신이 술병 옆에 딱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게 술을 뭐예요? 술을 먹으면 흥이 나죠.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은 기쁠 때도 술을 먹고 즐거울 때도 술을 먹고 보통 때는 잘 술을 안 먹어요. 어떤 흥이 나거나 너무 괴로울 때나 둘 중에 하나 술이 먹어요. 술을. 감정이 극한 변화가 있을 때 술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들어지는 거죠. 뭐가? 마음이. 그래서 치욕을 당해 가슴에 응어리가 맺힐 때 술을 먹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인데 독립하고 해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에 대한 예전의 기억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벽하게 그 부모를 떨쳐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지금 살아 있어도 당신이, 그러니까 한 20, 요즘은 40살까지 같이 산다고 그러지만 30살 정도면 독립을 하잖아요. 보통 부모한테. 35살이나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잃으면 독립을 하는데 그 자체에서 독립을 못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마보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부모의 모든 것을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 있다는 거야. 추하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응어리진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누적돼서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 그러면 그건 진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진짜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돌을 닦는 거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응화는 추하고 응어리진 낄레사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화. 그래서 낄레사 때는 당신 무의식에 숨어서 당신을 조종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저런 식으로 살아야 돼. 당신도 모르게 당신 안에서 째잘거리는 놈이 있어요. 요런 놈이.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요놈 마음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 이게 뿌레타야, 뿌레타. 뿌레타들이 이게 묻혀놓은 거. 이렇게. 그걸 당신이 몸속에 갖고 있어요. 보면 잘 보세요. 응할응. 치욕을 당해 가슴에 응어리를 맺히다. 마나스가 뭐예요? 에고라고 그랬죠? 마나스. 왜 마나스 복수냐? 에고가 여러 개예요. 여러분 전생도 있고 전전생도 있고 전전전생 이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훅 떨어지진 않아요. 그 성향은 비슷해. 이게 무의식에 숨어 내 에너지를 좀먹고 있는 존재. 즉 낄레사의 오염된 마음. 이게 에고고 이게 응어리. 응어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당신 마음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응어리가 딱 붙어 있어. 평소에는 조용해. 말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 술만 먹으면 그냥 개차반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응어리나 이런 게 좋은 작용할 때도 있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 술만 먹으면 해방이 되거든. 그러면 좋은 작용이 아니라 술만 먹으면 처음에는 이제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모르는데 술만 먹으면 해방이 돼. 이 응어리가 해방이 되는 거야. 해방이 돼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에 있던 애가 뭐 폭력성도 있고 그냥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게 마음대로 튀어나와요. 이게 많았어요. 이게 오염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드신 분은 좀 이해가 갈 거야. 젊은 애들은 좀 이해가 하기 힘든데 30만 돼도 이 정도는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자기 삶에 좀 이렇게 당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뭐냐,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오염이 많이 돼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오염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자연인이다로 가잖아. 자연인이다. 이 사회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자연인으로 간단 말이야. 괴로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응알응이 이런데,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영화관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카타르시스에 의해서 뭐 눈물도 흘리고 이러는데, 카타르시스는요 그리스어로 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등 응어리진 감정이 풀려. 이게 꼭 감정 상태로 나타나요. 이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감정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도 모르게 좋고 싫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야. 당신 마음속에. 그걸 당신이 잊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추하고 응어리진 마음 중 하나가 제거되었을 때 당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눈물을 흘리는 당신도 왜 우는지 모른 채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당신의 응어리가 하나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선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무의식에 숨어서 당신을 괴롭히는 놈을 계속해서 의식 상태로 끌고 와서 계속 죽이게 되니까 결국 그놈이 무의식에 숨지 못하고 의식 상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영화관에서 간접 체험할 때도 있고, 제가 가리키는 기도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놈이 있는데 그놈을 의식 상태로 끌고 와서 계속 조져.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씩 둘씩 이게 사라지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중에 알게 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지. 무의식에 숨어있는 놈의 슬픈 감정이 눈물로 변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데, 감정이 없어. 자기는 느낄 수가 없거든. 근데 자기 안에 숨어있던 놈은 그걸 알아. 그래서 슬픈 거야. 왜? 얘한테 더 빨대를 꽂고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있지를 못해. 이놈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야. 이걸 정화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야. 정화의 눈물. 정화의 눈물.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보면 이 어근은 카타예요. 카타에서 파생된 용어로 제일 중요한 게 뜻이에요. 뜻. 해로운 무언가를 제거하는 행위라고. 해로운 무언가. 해로운 무언가 뭐겠어요? 해로운 무언가가 뭐겠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한테 들러붙고 있던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추할추인데, 추할추인데 응자가 추할추잖아. 근데 왜 술병을 이렇게 딱 앞에 있냐고. 술병은 딱 두 종류라고 그랬지.
술병은 딱 두 종류야. 즐거울 때, 즐거울 때, 즐거울 때. 술병은 딱 두 종류야. 즐거울 때, 괴로울 때. 괴로울 때. 보통 때는 술을 잘 안 먹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즐겁거나 괴로울 때만 먹어. 이게 뭐냐? 이게 라가야, 라가. 라가. 열정적인 거, 라가. 그래서 음주가무가 나오는 거야, 즐거울 때. 뚱까뚱까 음주가무가 나오지. 근데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 괴로울 때는 음주가무가 잘 안 나와. 그냥 술만 먹지. 술 먹고 그 감정 상태를 풀라고 하지. 엄청나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괴로울 땐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즐거울 때나 괴로워. 이게 라가 드베사라고, 드베사. 드베사. 라가 드베사를 당신이 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요. 두 개밖에. 보통 때는 술을 잘 안 먹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먹어, 술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울 때 괴로울 때 만들어졌던 어떤 낄라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특히 즐거울 때 낄라사들은 별로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근데 특히 괴로울 때의 낄라사들은 당신 마음을 상당히 많이 오염시키지. 엄청나게.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짝이라서 그래. 짝이라서.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인생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지. 괴로움. 괴로움이 더 많아요.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나도 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괴로움이 많아. 즐거움보다는. 그래서 해로운 뭔가를 제거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 이게 뭐냐? 때. 당신의 감정의 때. 당신의 감정의 때가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심장에 딱딱딱 붙어 있어. 이렇게. 당신 몸에 들러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제거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안들을 폭넓게 지칭하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인하였다. 카타르시스 또는 정화는, 카타르시스가 정화예요. 정화는 심리적으로 정화작용으로서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 이 억압된 감정 있잖아.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히 많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억압된 이게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가 있단 말이야. 응어리를 이렇게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그 응어리가 밖으로 나가줘야 돼. 이렇게 나가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좋은 이렇게 선한 뭐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능력자들이 막 악한 놈들을 막 때려 부시잖아.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 정의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슈퍼맨을 대신 돼서 자기를 괴롭혔던 놈을 대신 때려 부시는 게 즐거울 뿐이야. 그게 당신 안에서. 그래서 즐거운 거야. 영화를 보면 좀 해소가 되거든. 그래서 수월 아카데미에서 가리키는 거는 기도법은 당신의 무의식 상태에 감춰진 낄레사를 의식 상태로 끄집어내어 당신의 응어리가 올바르게 제거되어 마음이 정화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리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많은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물론 시행착오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 밝혔어요. 이게 금강경 끝에 오면서 이제 다 알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금강경하고 이제 같이 쾌를 뭐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구마라집에 이걸 왜 해석을 잘못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본문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이게 왜 32장이 왜 중요하고 마지막 그 활용점전 눈 아래 눈 속에 점을 하나 딱 찍는 건데 그것을 구마라집은 잘못 찍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뭐 혀가 안 탔다고 뭐 혀가 안 탔다는 둥 뭐 그러는데 이제 구마라집 금강경은 없어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참고로는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구마라집 금강경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부를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차단이 돼요. 어느 한계점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스카 칼루 푸나 수부티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아 프라메얀 아 삼키에얌 로카 다투 사프라 라트나 파리 푸르남 크르트바 타타가테비오 아 아르하드브 하이야 쌈약 쌈부데오 다남 다이아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야스카는 뭐 야스카 요게 합성어 돼 갖고 이 경우 또한 쿨라 참으로 푸나 다시 스부띠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보살과 마살은 아 프라메야 여기 보면 프라메야는 측량할 수 있는데 측량할 수 없는 거야. 측량할 수 없고 아 쌈키야는 셀 수 있는 건데 숫자인데 셀 수 없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어. 셀 수 없는 로카 3개에 다투나가 아니지. 다투 영역 3개의 영역 3개의 영역 근데 그 영역에 삽타 라트나 이게 라트나는 보석인데 삽타 7 많이 나왔죠 이거 7개의 보석을 팔이 가득 푸르남 이게 푸르나가 가득 채우는 거야. 가득 차게 크르트바가 뭐 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게 하고 타타가테비오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비야 이거는 많은 수행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열애 많은 수행자들에게 둘러싸이는 열애이시고 아란 신분이신 올바르고 정확한 깨달음으로 여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많은 수행자들을 거느리신 분께 다남 다이아트 이게 뭐냐면 이거 많이 나왔죠. 다남 다이아트 보시를 제공한다면 보시를 제공한다면 그런 분한테 보시를 제공한다면 이것을 이제 구마라집은 수월이 양유인 이만 무량 아승지 세계 칠보 지용 보시 수보리 만약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거? 여기 보면 무량, 아승지 세 개. 이게 무량, 측량할 수 없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아승지가 뭐냐? 아삼키아 셀 수 없는. 겐지스강 모래수를 나타내는 항아사보다 많은 수를 이른 말로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뜻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개를 7보로 어떻게? 7보로 가득 채워. 찰만 가득 채우잖아. 7보로 가득 채워서 지용보식, 그것을 이용해 도와. 뭘로? 보시로. 보시를 한다면, 가득 채워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 당삼장은 부차 다시 선연 약 보살마살 약 보살과 마살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세계를 성대하게 가득 채워. 뭘로? 7보로 가득 채워서 봉시, 밭들봉, 베풀시, 열애, 은공, 정등각에게 보시를 한다면,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거의. 이 경우 또한 참으로 다시 수부띠, 보살과 마살은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세계의 영역 7개의 보석을 가득 불어나 차게 하고 많은 수행자의 둘러싸인 열애, 아라하신 분, 올바르고 정확한 깨달음으로 많은 수행자들을 건너신 분께 보시를 제공한다면, 이렇게 됐고, 제가 해석한 건 수보리, 만약 사람들이 있다면 측량할 수 없는 아성지, 셀 수 없는 세계에 7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선연, 만약 보살과 마살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세계에 7보로 성대하게 체험으로써 열애이고 은공이시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에게 받들어 보시한다면, 해석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스카 쿨라 푸트로 바 쿨라 두히타 바 이타 프라즈냐 파라미타 다르마 파리 아야 아드 안타 사스 카투스 파디캄 아피 가담 우드그르히야 다라옙 데사옙 바카옙 파리 아바 아프누아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스카 또 나오죠. 아스카. 이 경우 또한 칼루 프루토, 칼루 시족이라죠. 혈통. 가문의 아들, 가문의 두이트 딸 리, 그리고 이타가 여기 이건 이제 과거에 많이 봤죠. 프라지냐 파라미타, 완벽하게 피아노 넘어가는 지혜를 갖춘 다르마 법의 이익, 이익이 아니라 이익은 이거지. 이익이고, 파리는 그러니까 가문의 딸이 여기 완벽한 피아노로 넘어가는 지혜를 갖춘 법으로 이익을 끝없이 무한하게 끝없이 파리 변화시키다. 이익을 끝없이 변화시켜
확장시키는 거겠죠. 끝없이 변화시켜. 어떻게? 알려서. 사스 알려. 카투스 파디캄 헌신적인 수행자. 헌신적인 수행자. 그러니까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2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자.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수행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적으로 이런 방법은 택하기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2년자 헌신적인 수행자에게 알려주고, 또한 앞이 또한 가다 시죠. 노래 시로서 우드그르 시야, 이게 뭐냐면 선택되어진 거, 들어올려지는 거야. 들어올려진 시로서, 들어올려진 시, 선택되어진 시로서 달아 옛날에 많이 했죠. 달아 예트는 뭐냐면 그것이 그것을 돌리는 거야. 어디에 돌려? 가슴에다. 그것을 돌려. 계속 돌려.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들어 지니는 거라고. 가슴에 품는 거라고. 여기 보면 달아가 가슴에 품다, 유지하다, 보존되다 그랬죠. 보존되는 거야. 나가지 못하게. 올바른 걸 딱 들어서 계속 그것을 가슴에 품는 거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가슴에 품다, 유지하다, 보존할 수 있도록 가리켜. 데사카, 가리키는 법. 데사이에드,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가리킨 다음에 어떻게 빡 올바른 말을 어떻게 아예트 도달하게, 올바른 말이 도달하게 돼요. 그 결과 파리 아프누 야트, 이게 뭐냐면 파리 완벽하게 아바는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어디에? 아프누예트, 성취. 그러니까 완벽하게 벗어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길라사를 완전히 벗어나서, 왜 벗어나냐? 피아노로 이거를 이 법으로 이익을 무한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그래서 근데 그 경우가 뭐야? 그 변화시키는 경우는 알려주는 거야. 그 경우는 헌신적인 수행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시로서 선택되어진 시 구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올바른 말에 도달하게 돼.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벗어난 성취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때에서 우리 응어리진 감정에서 벗어나서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를 이루게. 그리고 하나 더. 타레 비아스 카 비스타레나 삼프라 카사이에트 아얌 에바 타토 니다남 마후 타람 푸냐 스칸담 프라 수누야드 아프라 메얌 아삼키에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프라 다른 외국의 다른 이비야, 이게 많은 수행자들 있죠. 외국의 다른 수행자들이 있는, 그리고 비스타라예나 자세하게 삼프라 매우 잘, 요게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요 단어가 여기서 이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간에 32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잘, 삼프라 잘
카스 아예트 이게 뭐냐면 이 카스하고 아예트 이게 결합된 단어예요. 카스는 뭐냐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이고 아예트는 노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걸 이 본뜻을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뜻을 올바르게 그 사람한테 표현한다는 거야. 본뜻을 올바르게 그 사람 마음속에 쑥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잘 나타낸다는 뜻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세하게 그들 마음속에 그 구절이 지금 아리켜지는 게 그 구절이잖아. 아까 가담 알려주고 선택되어진 그 시 구절을 가슴속에 계속 되뇌어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이 잘 펴내. 잘 나타내야 돼. 잘 노력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거를 올바르게 그 사람한테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아야 이익이야. 이익. 참으로 타투 니담. 그것을 통한 수단으로 그 결과로 그걸 통한 수단으로 그걸 통한 잘 도달하게 해서 그걸 통한 수단으로 참으로 이익이 되고 매우 바후 매우 타라. 바후는 매우가 아니지 많고 타라 매우 많은 분야 공덕의 다발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 매우 쓰냐 낳는 거죠. 그 어떤 공덕의 다발을 계속 공덕이 하나 생겼잖아. 그러면 거기에 계속 씨를 낳는 거예요. 여기 또 씨를 낳고 공덕의 씨를 낳고 이렇게 계속 뿌려드는 거야. 씨를 낳아서 요게 보면 아프라 메얌 쌈키에얌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매우 측정할 수 없어.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측정할 수가 없어. 아가 여기 있죠. 같은 말인데 요게 들어가서 요게 들어간 거야. 매우 측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다발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우고 다시 얘기해주면 해석하면 여기 보면 프라 또 다른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외국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매우 잘 쌈프라 매우 잘 카스예아트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 엄청나게 노력해서 도달한 어떤 결과물을 잘 드러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 사람 마음속에 뱅뱅뱅뱅 돌게. 절대로 그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지 않게 잘 설명을 한다면 I am 이익이죠. 이익. 참으로 이익이 돼. 어떻게? 타토 니다남 그것을 통해서 잘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익이 되고 바후 매우 많은 타람 매우 많은 공덕의 다발이 생기는데 그 공덕의 다발을 어떻게 매우 순야 그러니까 공덕의 다발이 매우 순야다 계속 낳는다고 그랬죠. 계속 뻗치는 거야. 계속 알 까고 알을 까고 또 알을 까고 이렇게 공덕의 다발이 계속 뻗쳐. 근데 공덕의 다발이 뻗치는데 그게 어떻게 돼? 매우 측정할 수 없게 그 다음에 셀 수도 없게 공덕의 다발이 뻗치는 거야. 계속 공덕의 다발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보살과 마살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 열애에게 보시하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이 경우는 또한 야스카 붙었죠. 야스카. 이 경우 또한 처음에도 야스카로 나왔어요. 야스카로. 이 경우 또한 이런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금강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정확하게 딱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가 가게, 그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가게, 성근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야. 성근을. 그래서 어떤 노력하여 도달한 어떤 결과물을 드러내야 돼. 카스가 드러내는 건데, 노력하여 어떤 결과물이 이게 아세트야. 이게 뭐냐면 카스는 보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뜻이고, 아야트는 노력하다, 도달하는데, 요게 보면 아야트가 돼 있죠. 아야트는 일반적으로 노력하다, 도달하다 또는 성취하다, 노력하여 도달하여 성취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를 했어. 그걸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딱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2장이 물론 뭐 금강경이 다 어렵죠. 다 어렵고 해석하기도 힘들었는데 32장은 다 했는데도 뭔가가 자꾸 이렇게 뭐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32장 할 때. 그래서 천천히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잘 드러내줘야 되는데 잘 못 드러내줬어. 앞에 선인들이 구마라집이 그랬지. 왜냐면 구마라집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구마라집이 거의 뭐 70% 80%를 거의 다 평정을 했으니까 금강경을. 그러니까 해석은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구마라집이 거의 금강경의 대세니까 그것도 지금 나이 든 사람만 금강경을 열심히 읽지 젊은 애들은 거의 안 읽거든. 뭔지를 모르니까 읽어도. 근데 나이 든 사람도 그러니까 위에서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그때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스님들 나와서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거 계속해 그래서 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지 한 차원 더 뭐 경전은 뭐 그대로의 뜻이 중요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경전도 뭔가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래서 잘 드러내줘야 된다고 이 부분을. 그래서 만약 약유 선남자 선여인 발 보살심자 지어 차경 내지 사구계 등 수지독성 미인연설 기복승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다면 발 보리심을 냈어. 보리심을 내는 이때는 것으로 하는 게 보리심을 이게 자도 되지만 것으로도 돼. 보리심을 내는 것으로 발 보리심을 내는 것으로 이 경전을 이게 받다 가져 이 경전을 받아지녀서 또는 내지 사구계 등을 사구계송을 그래서 이 경전을 받아지니거나 사구계송 사구계 등을 수지독송해. 수지독송 받아서 지녀서 독송을 해. 계속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독송을 한다는 게 다라를 하는 거야. 이게 독송을 한다는 게 여기서 독송을 한다는 게 이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도망가지 않고 여기 안에서 계속 이게 다라야. 다라. 이게 이 안에서 계속 금강경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야. 이게 독성이야. 이게 그리고
위인 연설. 이게 할위죠. 사람에게 연설해서 그것을 이제 독송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알았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아, 금강경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게 복을 받는 건데 전 거보다 저것 앞에 설명한 거보다 더 복을 받아요. 이거 여기 보면 만약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이 2차 2 바냐 바라밀다 경이나 중 경의 일부 중 그러니까 경의 내용 내지 사구 같아. 이게 시예요. 같아가 같아 시 불떡을 참여하고 교리를 썼을 시 사구 같다 사구 바냐바라 밀다 경중 또는 그 내용 중에 사국의 시를 수지 받아 지니고 독송을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잖아. 매일 독송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틀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절에 갈 때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계속 독송하면서 왜 독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딱 안착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다라야. 다라 이 다라라고 이게 다라라고 다라. 볼까요? 다라 한번 볼까? 다라 이게 맴도는 거야. 자기 안에 계속 금강경이 맴도는 거야.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독송하고 연구하여 이치를 깨달아. 통리 이치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치와 같이 뜻을 짓게 해. 이치와 작의 이 이치를 통해서 이 이치와 같이 뜻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급 확대하는 거죠. 타지로 확대, 타인에게 확대해서 선설 100% 설하고 그걸 열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인연으로 소생 복취 복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하고 복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심하게 많아. 전 거보다. 전이 뭐예요? 그 칠보로 보시한 거보다 전세계 그 칠보 보시해 갖고 깨달은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고 무량 무수.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양으로서 수로서 셀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거진 다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 여기 보면 이 경우 또한 가문의 아들 가문의 딸이 여기 완벽한 피아노로 넘어가는 지혜의 법은 이익을 무한하게 끊임없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수행자에게 알려주고 현실적인 게 아니라 헌신적인 수행자에게 알려주고 시 노래로서 선택되어진 구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이게 다라라고 그랬죠. 이게 가슴에 품다는 거면 계속 자기가 읽어서 가슴에 품는 거죠. 그게 독송이에요. 가르쳐 올바른 말에 도달하게 되어 완벽하게 벗어난 성취를 하게 된다. 또 다른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그리고 자세하게 그들 마음속에 그 구절이 잘 도달하도록 나타낸다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도달하도록 나타나는 말이 나오지. 그것을 통한 수단으로 참으로 이익되고 매우 많은 공덕의 다발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고 앞의 것과 비교하여 매우 측정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다발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됐고
산스크리트는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보리심을 내는 것으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거나 사국의송 시를 받아 지녀 독송하고 사람들에게 펼쳐 널리 알린다면 그 복은 저것보다 뛰어나할 것이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바람일다경이나 그 내용 중 사구가타 시를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연구하여 이치를 통달 이치와 같이 뜻을 짓게 하고 그 이치와 비슷한 뜻을 짓게 하는 거죠. 그 이치를 이해를 했으니까 뜻을 짓게 하고 타인에게 넓게 영향을 미치고 베풀어 설하고 열어 보여주고 이로써 복다발이 생겨나고 전의 서술안과 비교해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복다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까지는 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이제 여기 3챕터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서 또 나오죠 이거. 카스에트 또 나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